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와 결과와 선물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9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생명을 받으면 어떤 결과와 선물이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으로 되는가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된다.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제 내 머리로 누가 내 머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머리, 내 삶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머리가 무엇이 내 삶의 머리인가는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머리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게 되는 그런 결과와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 머리로 삼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머리 삼지 않아야 될 존재를 내 머리로 삼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머리를 지금 내가 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뭐라고요? 빛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빛의 상실이 곧 어두움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거기는 어두운 것처럼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생명 주신 창조주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신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무엇을 내 머리로 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예수님의 부재와 상실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와 상실로 인해 내 삶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소멸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내 속에까지 그 어두움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영향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의 놀라운 생명의 변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놀라운 확실한 증거와 변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실제적인 나의 삶의 일들이 바뀌게 돼요. 단순히 종교 하나를 믿어서 내가 그냥 위안을 삼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 삼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요,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통치 안에서 빛 가운데 모든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게 세상의 끝날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됐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평안이 넘치고 정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 삼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면서, 이 불공평하고 죄가 간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가지 고통과 내면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머리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머리로 시인하십시오. 당신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요. 비포에는 아무리 상상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비포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내 삶에 구원의 은혜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내 몸의 회복, 내 정신의 회복, 내 영혼의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대화로 시작하는, 선포와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것이 정신의 자기 쇠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때 주님의 통치가, 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머리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도 변화될 거예요. 그때는 죄가 없습니다. 그때는 악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고 모든 사랑과 정의가 역사하는 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의 머리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 구원의 은혜가,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팠습니다. 병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머리로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예수님에게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알 수 없는 방황이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그 인생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거기는 60년대 50년대에 거기는 진짜 범죄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 사는 아이들은 평균 연령이, 수명이 19세였어요. 왜요? 온갖 가지 악과 마약과 이런 거에 노출돼서 아이들이 벌써 10살이 넘으면 온갖 가지 악에 노출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아이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그 환경에 이끌려 다니다가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날 한 미국 시골의 한 목사님을, 그것도 백인 목사예요. 그 동네는 주로 멕시칸, 스페니시하고 우리 흑인, 아프리카노 아메리칸 사는 동네인데 시골에 전형적인 백인 목사가 거기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16살 아이 2명이 다른 갱단에 속한 17살 애들을 칼로 죽인 거예요. 이 스위치 블레이드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재판을 하게 된 게 라이프지의 표지 모델로 나온 걸 본 순간에 시골에 있는 이 백인 목사한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저 브루클린으로 가서 저들에게 내 생명을 전하고 저들에게 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노 아이디어. 이분은 평생을 시골에서 산 그냥 백인이에요. 그 뉴욕 생활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는 자기와 전혀 문화도 맞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혼자 무조건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그 뉴욕으로 갑니다. 50년대 말에. 그래서 그 브루클린에 가서 그 거리에서부터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 그 갱단이 와서 때리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갱단의 주요한 멤버였던 아이가 변화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면서 변화받는, 이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 갱단이 여러 파가 있는데 함께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니까 그날은 완전히 갱단 전쟁이 일어나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니까 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영접하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한 가지, 이 마약을 끊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머리 삼은 아이들이 주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마약도 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머리 삼는 그 역사가 그 브루클린에서 일어나자 갱단으로 그렇게 피폐되었던 아이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놀라운 그 지역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도 할 수 없으면 다 포기했어요. 경찰도 포기하고 나라도 포기하고 그냥 거기는 그냥 저주받은 어둠의 곳이다라고 다 방치됐어요. 교육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머리 삼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를,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때 그 스위처 블레이드의 그 주인공이었던 아이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처럼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을 머리 삼는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데 평생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9절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요 변화의 결과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의 멸망과 저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단 마귀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단 마귀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증거고 놀라운 변화의 확실한 증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거와 변화의 증거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죽음 이기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한다. 우선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시인 인정하게 되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시인과 인정은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아나운서하고 고백하고 발표하고 선언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고, 구원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로 내 마음에서부터 믿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선언과 증거를 또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시고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선언과 증거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으로요, 이 믿음을 굳게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요, 마음속에다 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외부적으로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은요,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내 마음 속에다 주는 거예요. 속에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중요한 것은 어디다 내가 보관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권 뭐 이런 거 어디다 보관해요? 그냥 여기다 뒷조주머니에다 하고 막 다닙니까? 아니죠. 그냥 안주머니. 그 안주머니도 또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지갑을 해서 속옷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디다 주신다고요? 내 마음 속에다 준다. 속에다. 뺏어가지 못해요. 마음 속에다 줬기 때문에. 공산 소련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야 됩니다.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재산을 다 박탈당해요. 거기 가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요, 그 고통 속에서도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삶이 다 끝이 아닙니다. 이 삶은요, 10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대요. 살아보신 분들이.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데 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 마음에다 새겨주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버릴 만한데 왜 믿음을 버리잖아요. 왜요? 마음속에 이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이 선언과 고백을요, 내 입술에다 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이 고백과 선언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증거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증거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머리로 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증거와 선물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넓게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전과 명백하게 다른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포에는 다른 사람 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애프터는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사랑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재미있는 가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심장 수술, 뭐 남의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식하는 수술도 있나 봐요. 그래서 뇌사자들이 죽었을 때 그 심장을 공유하면 뭐 이렇게 심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자들의 그 연구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 심장을 어떤 이 댄서예요. 댄서. 춤추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뇌사가 돼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장을 공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심장을 딴 사람이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전혀 춤을 출 줄 잘 못 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심장 이식한 다음에 길거리를 가는데 음악이 나오는데 자기는 모르게 춤이 막 아주 막 나오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이 연구 결과가 심장을 이식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도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DNA가 옵니다. 하나님의 DNA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뭐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삶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심장이 바뀐 거예요. 내 영의 생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니까 이제는 거룩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나눠주는 그 만화 전도지 제목이 더 히트라는 제목인데, 뭐냐면은 이것이 깽단 간의 싸움 속에서 다른 깽단이 집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죽인 이 깽단 두목을 죽이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깽단이 병원에 들어왔고 주사 한 방이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사를 딱 갖다 놓고 그 깽단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가족을 죽인 내 철천지 원수다. 난 널 죽이려고 지나간 10년 동안 준비했고 지금 너는 내 앞에 누워있다. 나는 이 주사로 너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지만 나는 너가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변화받은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너도 만나 너의 머리로 인정하고 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너도 변화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고 복수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에게 용서하고 너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깽단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고 이 깽단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손해보는 마음까지도 내 안에 생겨요. 왜요? 그게 손해로 이제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메이크업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내 안에 전과 다른 사랑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서 다시 또 사랑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거룩과 의, 정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새로운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의 회복과 평안과 자유가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증거. 사랑하는 사람은요 병이 치유받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요 병이 치유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그 믿음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이거 예수님이 명백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했다 미움과 복수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끝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세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변화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이고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 변화받은 우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성공과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온몸에 살이 찢기시고 못이 박힌 채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믿음과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을 따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치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실패가 없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몸에 아픈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정신의 고통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랑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그 머리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사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랑은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흑암의 어둠의 나라의 통치와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내 삶이 옮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의와 사랑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와 사랑으로 옮기는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소망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속,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또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형제자매를 또한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 사는 놀라운 구원의 증거와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